저와 여러분은 사실 엔타임 마지막 시대의 그 끝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부분도 휴거에 관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 47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천년왕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여기서 그 집 사람들을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겠고 그 집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는다는 얘기는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환상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행하심과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합독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가 거한다는 얘기는 하가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열매가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특히 이 시기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동행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도 있지만은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절기를 잘 봐야 돼요. 절기를. 가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구약 때 절기를 왜 지금 지켜야 됩니까? 혹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아닙니까? 명절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죠. 7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절기를 정하기도 전에 먼저 주셨어요. 절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 절기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해가지고 6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교절, 누룩 넣지 않은 빵이잖아요. 그걸 먹는 기간에는 무덤 속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오순절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상징하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 지금이에요. 지금 이 가을 절기는 나팔절은 재림하실 예수님, 대속죄일은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예수님,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주의 그 왕 같은 제사장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잘 봐야 돼요. 오늘부터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우리는 무엇을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봐야 되죠. 첫째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년 왕국을 예표해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 때의 대부흥, 영혼 대추수, 10억 명의 젊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4절과 계시록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나와요.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이제 보십시오.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심판하는,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 보좌에 앉게 되겠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순교한 사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환난을 통과해야 될까요? 통과하지 않는 걸까요? 환난을 통과해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은 환난 통과해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이제 이번 우리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구나. 천년 왕국이. 자, 이제 7절기 중에서 세 절기는 추수를 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 그리고 오순절은 밀을 추수해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대맥이라고 그러고 밀을 소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 오순절을 똑같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막절은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해요. 영적으로는 뭘까요? 영혼 추수. 초막절에는 마지막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에 구원받을 영혼들. 아마 초실절은 좀 이제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다면은, 오순절은 교회의 구원이었다면은 초막절은 마지막 남은
자들의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나타날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7장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사실 예수님은 크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날만큼은 크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이 명절 끝날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 구약에는 초막절이 일주일간이었어요. 7일간. 근데 이제 이것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나오면서 하루를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8일로 돼요. 8일. 8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국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도 많이 왔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여기 이스라엘 통곡의 벽인데 현대 상황이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죠. 이거 초막절 때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모여들었죠.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자,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이제 그 큰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적지를 않았네요.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을 큰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호산나 라바, 호산나라고 여러분 아까 호산나 했잖아요. 라바, 호산나 라바라고 해서 큰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또 이제 우리 정철문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감사한 게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이거 이제 설교 주제가 이건데 또 그것을 어떻게 맞춰서 했대. 감사해요. 그리고 호산나도 또 맨 마지막에 하더라고. 주제가 그 두 가지거든. 생수의 강하고 호산나인데 정확하게 또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큰 구원의 날이라는 얘기는 영혼을 추수한 날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큰 구원의 날.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초막절이긴 하지만 초막절 시기에 살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7절기 중에서. 그래서 구원의 날이다. 영혼 구원 추수한 날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의식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오늘 중요한 것만 좀 제가 이제 간추려 볼 텐데, 첫째는 관제 의식을 해요. 관제 의식. 통곡의 벽이 있죠. 자, 관제 의식이에요. 관제란 얘기는 붓는다 이거예요. 붓는다. 머리 위에서 이렇게 쭉 부어요. 근데 보통 이제 포도주를 부어요. 또 기름을 붓기도 해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을 붓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는 이제 짐승이 피도 뿌리기도 하는데, 초막절에서 관제는 물을 부어요. 물. 포도주와 같이. 특별한 저기죠. 관제죠. 왜 물을 붓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도 안 돼요. 뭐 3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비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름까지는 가을 가을 가까이까지는 비가 전혀 안 와요. 전혀. 계속 건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비가 와줘야 돼요. 이것을 이제 이른비가 되는데, 이른비.
이른 비가 와야지만이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땅이 말랐잖아요. 몇 달 동안 마른 땅에 딱딱해진 이 땅들이 비가 와줘야지만이 조금 물렁물렁해져요. 경작하게 편해지죠. 그래가지고 그때 경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씨를 심어요. 그때 씨를 경작하면서 파종 씨를 심죠. 그러고 나면 12월에서 2월까지는 이제 우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끝나고 나서 또 추수할 때 그때 이제 보리 추수가 되잖아요. 그때 또 비가 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관제의식, 물을 붓는 이유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게 이제 옛날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옛날의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이쪽 오른쪽에 여러분에서는 왼쪽이 오른쪽이죠. 여러분의 왼쪽이죠. 왼쪽이면은 이게 빨간 것은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약간 흰 선으로 잘 자세히 안 보이는데 옆에 크게 확대해 놓은 거, 이것은 옛날의 성이에요. 성 보면은 문이 있어요. 성의 문들이 옛문, 물고기의 어문, 양이 들어가는 양문, 또 동문이 있고 또 말이 들어간 마문이 있고, 또 물문이 있고, 수문, 샘문도 있고, 분문, 분뇨를 처리하는 분문도 있고, 뭐 골짜기문, 한밑간문, 뭐 정오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로암 연못이거든요. 실로암 연못에서 여기 실로암 연못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속에 눈을 뜨는 게 있었잖아요.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수문을 지나서 수문을 지나서 이렇게요. 자, 여기 대제사장들이 맨 앞장서 가지고 그 뒤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행렬이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떠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막의 번제단, 이것은 옛날 모세 때 번제단인데, 번제단에가 부어요. 물을 번제단에가. 자, 번제단에서 물을 부을 때 거기 있는 행렬, 어마어마한 많은 인파들 있잖아요.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을 선포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길리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런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식을. 실로암에서 생수를 떠다가 생수를 떠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수를 떠다가도 제사장이 앞장서고 뒤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무리들 뒤따라 가지고 막 가면서 이제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 부어요. 그 물을. 그러면서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국률이 봐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겠죠. 그죠? 저들은 현장에서 느껴요. 현장에서. 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데 저들은 가슴으로 와닿는, 가슴으로.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살고 있어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그런 간절한 절박감 속에서 저들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길리리로다. 이거 절박하게 나와겠죠? 절박하게. 또 이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 또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 남서쪽에 모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모짜라는 마을. 이 마을은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물가에 심겨진 버드나무가. 이 버드나무를 가지를 하나 꺾어요. 꺾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남서쪽,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남서쪽에다가 마른 땅에다 심어요. 마른 땅에다가. 여러분, 버드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가에서만 자라잖아요. 근데 그 가지를 꺾었어요. 또 그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는 버드나무를 이 마른 땅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시들어 죽잖아요. 금방 시들어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서쪽, 예루살렘 남서쪽에다가 버드나무를 심어요. 이건 좀 크게 이렇게 그렸나 봐. 저렇게 크지는 않는데. 자,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하냐면요. 자,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합동합니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죠. 호산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첫째 날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선포하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한 바퀴 돌고, 여덟째 날은 7바퀴 돌아요. 7바퀴. 7바퀴. 7바퀴 돌면서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걸 계속 외쳐야 돼요.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마저도 믿었던, 믿음 생활했던 자녀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떠났어요. 그들이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이방에 남은, 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죽게 돌아온 것, 특히 이방 민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때가.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초막제를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마지막 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육적인 비도 되겠지만은 성령의 비도 되겠죠.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를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모두가 이제 죽게 돌아온다는 얘기겠죠.
그날이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을 하는데요. 번제로 70마리의 소를 바쳐요. 이야, 대단해요. 70마리. 그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다섯째 날 9마리, 여섯째 날 8마리, 마지막 일곱째 날 7마리. 한 도합이 70마리예요.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7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햄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70족속이 나와요. 70개. 70개 열방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의 복이 온 열방에 미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은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이 숫자는 그 가나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그 12형제들, 그 후손들이 이 몽땅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70명이었어요. 70명. 또 그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이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입성했는데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다행히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죠. 그럼 12그루 종려 12그 나무하고 이제 12셈하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70그루. 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장로님들이 70분이 70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나서 함락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를 파송해 70인을 파송해요. 70인. 이 70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또 이 7이라는 숫자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계약의 숫자인데, 여러분 초막절은 여호와 7절기 중에서 7번째 마지막 절기가 되죠. 마지막 절기. 그리고 또 지금 티슈르월인데 유대력은 7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 유대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은 새해예요. 이번 달이 새해고, 또 유대력은 티슈르월이라 가지고 7번째 달이고, 이날 70마리의 황소를 바치고 14마리의 숫양을 바치고 98마리 양을 바치고 336개의 소제를 드려요. 모두가 7의 배수들, 7의 배수.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원래 다윗이 하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못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리죠. 그 전에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오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티시리올 곧 7째 달 일이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이제 솔로몬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봉헌하는 것이죠. 안치시키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올해는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70번째 희년이에요. 대희년이죠. 대희년. 그래서 이제 2022년 9월 25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어요. 우리 3주 전에 새해가 시작이 됐고, 그 내년 9월 15일까지 5783년인데 이 기간이 50년 만에 찾아오는 70번째 희년이에요. 희년.
자, 이제 원래 안식년이 있죠. 아시죠? 안식년이 7년 만에 한 번씩 찾아야죠. 안식년. 땅을 한 번 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지만 땅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350년 동안 이걸 지키질 않아요. 맞죠? 7, 5, 35 맞죠? 어쨌든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70번을 안식을 해줘야 되는데 땅이 70번 안식을 했어야 됐는데 안식을 하지 않으니까 490년이겠네. 7749니까 7년에 한 번씩 오니까 490년 동안 안식을 하지 않는 이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안식을 주시려고. 땅이 안식을 주시려고.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것을 7번을 거듭해요. 그죠? 7일을 중요시 하니까 7749에서 그 이듬해 된 해가 50번째 희년이라고. 희년. 이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의 해라고 그러죠. 요벨의 해. 요벨이라는 얘기는 순양의 뿔이에요. 순양의 뿔. 쇼파르라는 쇼파르. 쇼파르 부는 거 아시잖아요. 나팔 부는 거. 자, 이 쇼파를 불면서 뭘 선포하느냐? 이 희년의 때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의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자유의 몸이 있었지만은 너무 삶이 궁핍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종으로 팔리든지. 그런데 50년째 되면은 이거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조상이 물려준 땅을 너무 어려우니까 땅을 팔아요. 근데 50년째 되면 돌려줘야 돼. 무상으로 돌려주는 거 아니겠죠. 이제 값을 치르고 돌려주겠죠.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로 자유의 품으로 돌아가고 땅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요. 원래 주인으로. 이게 희년인데 올해가 70번째 희년이라는 얘기예요. 5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70번째 희년.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런데 더구나 또 우리나라로서는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1950년 6월 25일 북계군이 남침해가지고 전쟁을 3년 동안 치렀잖아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했습니다. 휴전해서 휴전. 전쟁을 끝낸 것은 아닙니다. 휴전이었어요. 휴전. 그로써 70년이 된 해가 이제 곧 되죠. 2023년이 되겠죠. 2023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70이라는 숫자에 있어서.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 70년 대희년의 때에 70년 넘도록 김일성 일가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자유케 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 땅도 돌아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조 합독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라면 남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북한을 같이 포함해요. 북한. 북한도 현재 우리 땅이에요. 헌법 법적으로. 그런데 김일성이가 강제로 뺏은 거죠. 근데 그 땅이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이걸 선포하는 거죠. 70번째 대희년 때 북녘의 땅은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북녘의 동포들은 자유를 대한민국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할렐루야. 근데 또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감람산에 남북 통일 기도의 집이 세워져요. 이번에 10월 20날 개학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1월 달에 이제 설립 예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근데 또 정말 놀라운 게 이번에 우리 이제 늘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임명식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임명식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그 나팔절 때 갔어요. 나팔절 때 가가지고 이 남북 통일 기도의 집에서 수십 명이 예배를 했더라고. 야, 집주인이 사전에 허락해 줬대요. 예배도 좋다고. 아직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그 동영상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주 좋더라고요. 좋아요. 여러분 이걸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남북 통일 돼야 되잖아요. 70년 2년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동포들이 돌아와야 되고 땅이 돌아와야 되고 희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7장 37,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성경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 또 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생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4장의 생수가 있고 아까 우리 성만찬 때 했던 4장의 생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 7장의 생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이제 다른 성령 세례죠. 요한복음 4장의 성령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소유격. 내주하신 성령님, 성령을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령을 딱 소유해요. 저봐 여러분. 이건 일생에 한 번이에요. 일생에 한 번.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7장 오늘 나누었던 부분인데 성령으로 세계. 성령. 이건 외주하신 성령님. 이건 성령의 능력과 권세.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한 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번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 번 받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받아야 돼. 여러 번. 받을수록 강해지겠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아까 우리 나눴던 부분이에요. 성만찬 때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북쪽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이면서도. 여기 잡족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잡족. 전통, 순수 혈통이 아니다. 싫어해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그래서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마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12시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유대인하고 우리는 상종도 안 돼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문물은 엄청나게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사마리아 수가인이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 오세요 하고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 예수를 믿게 돼요. 물 길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가는 거죠. 사실 그 여인이 정오에 땡빛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길어요. 2시간 이상.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낮에 워낙 뜨거우니까. 그래서 물 길러 올 때도 아침,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 길러 와요. 근데 이 여인은 낮에 길러 왔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5번이나 이혼했거든. 야, 대단한 여인 같아요. 부끄러움, 수치가 있었고. 근데 이 부끄러움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다 나오시오. 물 길러 왔는데 물동이 버려뒀어요. 영원한 생수가 더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자, 이건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방금 이제 우리가 했던 거죠. 요한복음 7장 37, 39절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외주하신 성령님. 큰 구원의 날, 명절 끝날, 호산나 라바,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그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초막절 때. 할렐루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축복합니다. 이미 부어진 사람에게 또 부어져야 돼요. 이건 성령으로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 성령에 충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이 시즌이 시작됐으나 마지막 대부흥이 오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마지막 대부흥이. 마지막 대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흥. 수많은 영혼을 추수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대부흥이 재림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 50절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 뭐가 있다고요? 추수가 있다고요. 추수. 그럼 추수해야 돼요. 추수를 하셔야 돼. 추수를 하지 않고 주님께 갔었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죠. 추수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추수의 때예요. 추수의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밥존수 목사님이 2014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10억 명의 영혼들이 추수가 될 것이다고 예언했죠. 10억 명의 영혼들. 그 시기가 언제냐 했었을 때 2020년에 못을 박지 않았어요. 미국에 슈퍼볼이 있거든요. 슈퍼볼. 여러분 슈퍼볼은 이것들을 슈퍼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기 본 적 있어요? 이것들? 이거 슈퍼볼이에요. 슈퍼볼. 자, 이것은 이제 2020년도에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 있는 치프스 팀이 우승한 상황인데 이 팀이 50년 만에 우승해. 희년에 우승해. 참 신기해. 50년 만에 우승합니다. 2020년. 그래서 2020년 못을 박지 않았는데 밥존수 목사님은 그 팀이 우승하면 부흥이 시작된다. 대추수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에 부흥의 주역을 세웠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이다.
밥전수 목사님, 대표적으로 폴 케인 목사님, 조인구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다 주님 품으로 갔죠. 마지막 부흥이 오고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대추수에 동참해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캔자스시티가 우승하던 해 2020년 6월 29일 제가 꿈을 꿨어요. 이제 토론토에 대한 꿈을 꿨는데, 토론토는, 캐나다 토론토는 어떤 곳이냐면은 1994년 1월 달에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에 부흥이 떨어져요. 부흥이. 희락의 영이 풀어졌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1년에면은 수백만 명 사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깔깔깔 웃다가 울다가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그 부흥이 1995년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브라운스 빌교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조영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했던 곳이에요. 미국에서 집회 도중에 갑자기 지도회에서 펜사콜라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했는데 진짜로 부흥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08년도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이그나이트 처치 불꽃교회에도 부흥이 와요. 이때 저번에 말씀대로 저하고 제 사모하고 두 자녀가 그때 이제 3주간 있다 왔잖아요. 근데 이 세 부흥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캐나다 토론토 부흥이에요. 캐나다 토론토 부흥. 그리고 그 미국의 어떤 분인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토론토의 부흥이 다시 재현되는데 7배로 재현될 것이다. 그때 엄청난 추수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2020년 6월 29일 날 꿈에서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을 막 소리 지르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2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지? 왜 내가 토론토를 얘기하지? 펜사콜라다 부흥이 있고 토론토도 부흥이 있고 레이크랜드도 부흥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토론토만 얘기했을까? 나중에 어떤 선지자 선교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토론토 블레싱에 다시 부흥이 재현될 때 그 7배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염원을 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애통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 왕입니까? 못된 왕이죠. 못된 왕. 못된 왕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떠났던 이제 목사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아들을 데려왔더라고.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인데, 그 목사님하고 상담 끝나고 나서 그 아들에게 이제 아들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제일 원하는 게 뭐니? 건물주가 되고 싶대. 그래서 건물주가 부러워? 돈이 많이 벌려서 그래? 예,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이런 건물주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큰 빌딩을 갖고 있고 돈이 많아. 근데 인색해.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 건물주가 좋은 건물주가 나쁜 건물주가? 나쁜 건물주 같은데요? 좋은 건물주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너는 뭘 원하네? 좋은 건물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너 좋은 건물 제대로 기도해 줄게. 여러분 누구를 원하세요? 근데 왜 남을 영혼 구원 안 하셔? 웬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좋은 건물주 되게 축복합니다. 영혼 추수해야죠. 영혼 추수를.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으신달까요? 목마른 영혼 구에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받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야 되죠. 10억 명의 젊은 영혼들이 오는데, 그래서 초막절은 이걸 외친다니까요.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영혼 구원하라고. 초막절 일곱 번째 절기, 일곱째 달에 있는, 그리고 올해가 70번째 대희년. 우리나라에서는 70년, 정전 70년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길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 사모한 사람은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나같이 일어서실까요?